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몇 가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믿는 자일까? 나는 과연 믿는 자로 올 한 해를 살아왔을까? 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교회 프로그램은 열심히 따라왔는데, 과연 나는 믿는 자일까? 믿는 자였을까? 이 자리에 또한 믿는 자로 앉아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정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믿음 충만한 모습으로 2015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을 갖습니다. 나는 정말 믿는 자일까? 나는 정말 믿는 자로 올 한 해를 살아왔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 하는 이 질문에 한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천지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대답할 때 그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도 잘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요. 성경 공부를 막 저하고 시작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걸 아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이것을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천지가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내 구주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은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로 저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이것을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예,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하게 믿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고백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믿는 자일까? 나는 정말 믿는 자로 살아왔을까? 이 말씀을 한 가지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은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는 그런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비참한 아이를 가진 아비였습니다. 이 아이를 귀신이 언제부터 사로잡았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바로 귀머거리고 바로 벙어리입니다. 말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과 불에 이 귀신이 던졌어 아이를 죽이고자 수없이 공격을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마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을 것 같아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볼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는 정말 절망적인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절망적인 그런 인간의 한계에 갇혔어. 그 어둡게 한이 맺혔어.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 앞에, 이런 아이를 둔 이 아이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이를 과연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까?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까? 이런 많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에게 정말
소망을 갖게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뒤이어서 이제 이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 무엇을 주셨느냐 그러면요, 바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많은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많은 병자를 기름 발라 고치게 하는 그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하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는지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얼마나 이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죽였던 의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지금 이 아이의 아비가 들은 것입니다. 마침 이제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9제자가 어느 산 밑에 있는 것을 이 아비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세 수제자하고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서 특별한 시간을 갖지요. 바로 변형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세 명의 수제자가 경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쩝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다니까 통 안 믿잖아요. 제자들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임금이 되셔야지 왜 죽습니까? 하고 안 듣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세상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니까 안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 명의 수제자를 이 높은 산 꼭대기로 초청해서 변형되신 예수님, 그 영광의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그 은혜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바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밑에 남겨져 있는 바로 9제자에게 이 아비가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도 애워싸고 그 아이를 같이 애워싸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치나 못 고치나 이렇게 보는 그런 서기관들도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끙끙거리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지금 9 제자가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9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살았다. 살았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던 이 아비가 얼마나 또 반가웠겠습니까? 제자들은 못할지라도 저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하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무리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아비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능히 하지 못하므로 지금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비의 아버지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불신앙의 세대여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 여기서 믿는 자, 여기서 믿음은 뭘 가리키느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장차 예수 믿고 영생할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믿음은 바로 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비참하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믿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현실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믿음, 이 아비가 갖고 있는 이 현실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이 없는 세대야 했을 때 정말 내가 이 현실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기름 부심이 이미 부어져 있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이 현실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기름 부심이 이미 부어졌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는 자일까? 나는 정말 믿는 자일까? 여기서 이 믿는 자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현실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내 하늘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 그 아버지와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확고한 믿음, 조금도 의심치 않은 믿음,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질문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은 믿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은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의 현실 문제 한 복반에 뛰어들어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믿음, 나의 보혜사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걸 내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믿는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 이 믿는 자는요 바로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라는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라는 그런 현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현재적인 믿음. 그래서 이 현재형 믿음입니다. 현재형 믿음입니다. 앞으로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셔서 이런 믿음 말고 지금 이 아비가 갖고 있는 문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일을 행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im who believes, 현재형으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고 있는 그다. 현재 믿고 있는 그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이 현장에서 지금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묻자오되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그냥 와 하면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냥 괴로움 나가면서 그냥 아이를 그냥 한번 저어 놓습니다. 아이를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이 악한 영이 그렇게 고약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조용히 여짜왔습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이제 사적으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적인 공간이 마련되니까 제자들이 사적으로 예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은 되네. 근데 왜 나는 안 됐어? 왜 우리는 안 됐어? 9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9명이 그냥 합심해가지고 이 아이를 돕고자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어? 근데 왜 예수님은 되지? 이렇게 제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특징은 첫째요, 항상 겸손히 묻고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뭐가 안 됐을 때, 내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내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도전했는데 왜 치유가 안 되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아니, 목사님이 하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네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안 되네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왜 안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또 질문하죠. 성령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보혜사가 함께 하시니까 그 보혜사에게 여러분들이 첫째로 질문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럼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목자님들이 계시니까 목자님들에게, 또 사역자분들에게 또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왜 저희들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뭐가 안 되었을 때 이렇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질문하는 자, 이게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점차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대학원생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지만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빌립주서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빌립주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큰 역사를 했습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아주 세상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조용히 묻자오되, 제자들과 같이 성령님께 묻고, 또 해답을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묻고, 이렇게 자꾸 물으면서 이제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 믿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가는 사람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다스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과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계시냐? 한번 그거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보셨어요? 따져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왕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깨달았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가정은 지금 내 깨달음대로 지금 돼 있나? 무엇이 부족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어쩝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네.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시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분이네. 우리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2정탐꾼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다 도망쳐 버렸어요. 마귀들은 혼비백산하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에게는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난 것을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실제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어쩝니까? 그런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메시지 듣는 것으로,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조용히 묻자오되, 이 자세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세입니다. 믿는 자의 첫 번째 특징, 조용히 묻자오되, 항상 겸손히 묻고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29절에 보면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에서 나왔다. 이 현재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내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죠.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냥 무기력감 속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할 수 없어 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쩝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돕습니까?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돕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이 현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응답받는 믿음의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기둥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말씀대로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 할지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한 도시의 재판관과 그 재판관 앞에 나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서 구하는 한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낭망치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대로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쩝니까? 그 믿음의 받침대 위에 응답받는 믿음의 기둥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래, 내가 이제 일할 차례야.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은사적인 측면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적인,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 현실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그 태산과 같이 크게 보이던 현실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받침대가 세워질 때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은혜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응답 받는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을 때 그 실상은 뭐냐? 바로 그 실상이 내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기둥,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면은 이제 어쩝니까? 됐어. 이제는 응답하셨어. 이제는 내 바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졌어.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났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제 어쩝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받침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믿음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까지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죠. 세 번째 믿는 자의 특징은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이제 어쩝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은 과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과감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랬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 충만히 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 문제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병남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단계예요.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기 대장암은 이제 고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이제 불치 상태입니다. 불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연약함과 그분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의 믿음대로 그가 구원을 얻으리라. 백부장이 자신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을 앓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몸에서 그를 치유하는 권능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즉시 느꼈습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그럴 때 여인이 벌벌벌 떨면서 나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한 그 중심,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한 중심에 오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쩝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현재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의미에서, 큰 어떤 스케일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믿음을 더 보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사는데 그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자는 얘기입니다. 2015년은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해입니다. 2015년은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한번 이 차원에서, 이 네 번째 질문에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부족했나? 제가 뭘 부족했나? 저는 대학 시절에 간간히 제가 간증했지만 그 대학 시절의 한 번의 경험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하는 것,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문제 속에 한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흔들릴 리 없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힘들었을 때 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제가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현실 문제를 당신의 현실 문제로 품으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저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오. 그 하나님은 멀리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너무도 좁으신 내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현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나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내 삶의 문제에 그 한 중앙에 들어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러면서 돌파해 가게 하시는, 내 삶의 문제를 돌파해 가게 하시는,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